2021년 1월 1일 새해 첫 날 감사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 충만의 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인생의 안목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혹은 이론이나 경험이나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 편에서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 속에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떤 피조물인 제한적이고 유한한 우리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어떤 이론과 이념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것하고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여기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붙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셨을 때, 헤아리셨을 때에 인간에게 정녕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였는가? 저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보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까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여쭤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이잖아.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건 은혜와 진리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진리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영생하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내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은 사람인가? 나란 존재, 나란 인생에게 매 순간순간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나이다. 나뿐만 아니고 너에게 모든 인생 하나하나에게 우리 가정의 식구 모든 하나하나에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친척 내가 아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이걸 정말 우리는 깨달은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이에요. 내게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필요 없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에겐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며 온 것이라 해서 온 것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존재하게 되었다, 생산되었다, 태어나게 되었다, 일어나게 되었다, 만들어지게 되었다, 행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집행되어지고 일어나게 되고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자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행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생산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만이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행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모든 인간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필요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해지고 집행되어지고 나타나고 존재하게 되는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은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행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시는가? 온 것이라는 표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말해요.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걸 말해요. 지속적으로 은혜와 진리를 오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고 생산되게 하시고 왜 일어나게 만드시는가? 왜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건 일어나게 하시고 발생하게 하시는 것,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편지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다른 이유가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뭘 얻은 것이라? 뭘 얻은 것이라?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구원이에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이행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생산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그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고 사는 사람인가?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하면 구원이 없는 은혜, 구원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어떤 질병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다 포함한 거예요. 구원이 없는 은혜, 구원이 없는 진리는 은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이며 속임이며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말할 때에 반드시 구원의 이 부분을 헤아려 봐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구원인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결국은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는 것인데,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이 구원이 없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은혜일 수 있으며 진리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여러분 건전받는 거 잠시, 그게 궁극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본질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 구원을 원하고 말할 때에 반드시 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인간이 궁극의 구원, 본질적 구원을 얻느냐, 이걸 시험해야 돼.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없다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가 이행되고 집행됨을 통해서 나타나고 생산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놓았음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어떤 구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고 살고 구원을 누리고 살고 구원을 맛보고 살고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 내가 구원을 누리도다.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도다. 이 공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고 만지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누리며 사는 영광과 축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4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지라. 3장 5절에서 그래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근데 어디에 나타났죠? 골로새 1장 말씀 우리 안에 나타나신 거죠. 우리 안에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셨어요? 우리 안에 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자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리성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분이 내 안에 왜 나타나시느냐? 바로 이 죄를 짓게 하고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마귀를 파하기 위해서, 마귀를 제거시켜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었어요. 내 밖에 있는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아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무엇보다도 내 형제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0절 말씀은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신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신 것은 내 속에서 불법의 일,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충만한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저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내 안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돼. 저희 오늘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온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 지속적인 것으로 표현했다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 한 방으로 끝내는 게 지속적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행하시는 거예요.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뭘 마귀를 멸하시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2021년 은혜와 진리 충만 해를 통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만나고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충만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이 죄의 종된 사람을 누가 자유케 하느냐? 누가 해방하느냐? 누가 해방시키느냐?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보내신 것은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된 인생과 죄의 종된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풀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믿음을 억압하고 누르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 그게 율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나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은 은혜와 진리 충만이 왔으면 그걸 통해서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현상과 징표는 자유함이요. 자유함. 죄 짓는 자유함, 악을 행하는 자유함이 아니고 누르는 자유함이 아니고 죄의 매임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어둠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에 포로되어 죄에 매어서 육신에 매어서 억압받고 눌림받고 고통받고 사는 우리의 실존의 상태에서 존재적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묶는 분이 아니에요. 결박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가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자유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매임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정욕과 욕심에 매이고 묶여 살고 스스로 어떤 이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욕망과 야망과 욕심에 묶여 살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만 온 은혜와 진리의 정수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은혜와 진리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매일 믿고 눌림 있는 은혜와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믿고 눌림이 있고 묶임이 있는 그냥 해방이 없고 자유가 없는 은혜와 진리라면 그것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는 은혜와 진리라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발생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효력은 바로 죄에 매여 사는 죄종된 존재와 인생과 삶으로부터의 벗어남, 자유함입니다. 올 2021년이 한 해가 은혜와 진리 충만인 예수 그리스도만 나온 은혜와 진리 충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맛보는 원년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이 범한다는 얘기는 죄를 만든다, 죄를 생산한다, 죄를 짓는다는 걸 말해요. 죄를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이 죄를 만들어내는 자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뭐 종이라는 얘기는 말할 필요도 성도 없어요. 여러분 묶이는을 말하잖아요. 올가미에 걸리고 생포되어서 끌려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걸 말하잖아요. 죄의 종대에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사는 이들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은혜와 진리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충만의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일순위로 자유민주국가에서 여러분 자유가 있는데 무슨 매일 믿고 묶임이 있느냐? 아닙니다. 육신의 자유가 아니고 신령한 자유가 자유이며 죄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이며 악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인생에게 있어서의 육신적 자유가 없어서 자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불행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에 매여 사는,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를 생산하고 살기 때문에 오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이 없는 자유는 거짓이며 가짜인 것입니다. 속임인 것입니다. 속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충만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님께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분명히 인용하셨지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은혜와 진리 충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충만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눌린 상태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복이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의 날들이 되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유할 수 없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도 매임이 너무 많아. 아니 이걸 내 힘으로 벗어나야 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길 거야. 여러분, 이런 교만함을 버리세요, 제발. 오만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 충만으로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맹으로부터 올무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를 행하고 죄를 지는 그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충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충만이 우리에게 온 것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존재와 상관있는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로 자유하게 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이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충만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과 열매는 바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함을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킹제임스 성경역은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그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허로운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루려고 왔노라. 공동번역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 온 것은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하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인가? 구원과 자유 안에서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얻은 구원과 받은 자유 속에서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캐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준수하고 행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따르고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 충만으로 온 구원과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은혜와 진리를 얻은 사람,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명령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신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술과는 내가 이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술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계명을 주시잖아요. 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축복이 되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면서 언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눌림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어. 그들에게 자유케 하신 그들에게 구원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뭐예요? 말씀, 계명, 율법이잖아요. 신명기 4장 8장 28절에 다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6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영광이요 기업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명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명한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주제였던 예수 그리스도만 명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건, 우리에게 오는 건, 우리에게 일어난 건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들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자가 뛰어간 여기선 영이라. 그러면서 3절에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상하여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민의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해. 10절에 구원을 얻은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냐 그래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류이니라 새 사람이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된 인류 새 인류로 만드셨는데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는데 무슨 얘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 것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 인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 것 되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게 뭐예요? 전에 예비하신 그 일이 뭐예요? 무릎으로 만화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인 거죠.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왜 지음받았냐? 바로 목적이 뭐냐?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람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이행되고 실행되어야 될 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해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자유를 통해서 죄인이 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임을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구원과 자유가 헛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구원과 그들이 얻었던 자유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 충만으로 온 은혜와 진리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와서 내게 구원이 임했고 구원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면 그 얻은 구원과 그 받은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살지 아니한다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쭉 나오지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로 돌아오며 귀신처럼 많은 권능성에 가리니 그때 너희에게 내가 저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의 죄잖아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은혜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구원의 목적, 자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인 걸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은혜와 자유, 은혜와 진리의 목적, 은혜와 진리의 가치, 은혜와 진리의 의미. 그것은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뭐 구원 얻은 거, 자유 얻은 거 얘기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너무 오랜 얘기입니까?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불렀는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막 율동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자유 얻었다고 자랑하고 노래하는데, 그럼 그 구원과 그 자유가 뭘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유와 그 구원이 제대로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가는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구원과 자유는 악인 것입니다. 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생명과 화와 복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을 다하여 몰두하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하고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또한 12장 1절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는 믿음의 주, 믿음의 통치자, 믿음의 인도자를 말하며, 여기 여러분 완전하게 하시는 이란 얘기는 완전하게 하시는 분,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완성자, 어떤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시단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왕이고 통치자요 인도자이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통치자와 인도자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받는 구원과 자유함을 통해서 그의 말씀, 그의 뜻, 그의 계명,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은혜와 진리 충만의 해로 받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두 분이에요. 두 말씀이에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인데, 먼저 창세기 21장,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특별히 17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15절, 1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첫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준비하신 양을 드리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15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하셨다 하니라.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17장 마지막 부분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지난번에 이걸 말씀드렸죠. 이 내 씨는 갈라디아서 3장 보게 되면 딱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약속의 씨, 언약의 씨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 약속의 자손,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씨인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문들을 소유할 것이다. 대적의 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는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은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은 내 씨가 그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세번역 성경 너희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라. 성을 차지한 것을 썼어요. 다음에 공동번역은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얘기 들어보고 그 성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원수의 모든 문들을 치유하시고 차지하시고 점령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이 편의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은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번역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할 것이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해칠 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칠 자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 그분은 대적의 문들을 차지하고 소유하시고 점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씨앗이기 때문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성경은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너에게 뱀이나 청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통치자요 인도자요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대적의 문을 치유하시고 얻으시고 정복하시고 점령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신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도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들을 치하리라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것도 이 세상 너희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다. 해칠 것이 전혀 없도다. 없으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이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의 문들을 취하고 얻고 점령하고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원년으로 집행되고 행해지기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해에 대해서 시원하게 여러분 최고 최상의 한 해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부어주고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원년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보이는 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동이 나서 믿음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이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의 은혜와 진리 충만의 해가 아니고 진실로 진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 충만의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순종을 행하는 원년으로 이 한 해를 주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되책임져지고 묵상되어지고 붙잡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얻으리라 차지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들과 대적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취하고 차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점령하는 승리와 이김의 원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매일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새해 새날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중심을 새롭게 하고 무장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서 이 한 해가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지고 맛보아지고 경험되는 원년으로 시작되고 출발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